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6일 연중 제29 주일입니다. 우리는 두 팔을 축 늘어진 채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줄곧 조르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루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루카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도 없는데 계속 기도해야 할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망설이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를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야말로 불의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반전의 계기가 생깁니다. 그 고을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와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끈질기게 졸랐던 모양입니다. 재판관은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녀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끝까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이 뻔하였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로 번역된 그리스 말 히포피아조는 본래 눈 아래를 치다 또는 얼굴을 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격투 용어입니다. 가부의 끈질긴 청이 마치 재판관의 눈을 시퍼렇게 만들 정도의 심한 괴롭힘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향하는 논증을 펼치십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임에도 과부의 끈질긴 청에 결국 항복하고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주시리라는 강한 믿음과 함께 주님을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혀 드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